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유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냐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6장에서는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형제들 사이의 어떤 다툼의 어떤 문제를 세상 법정에 고소고발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요, 6장 1절에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일을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했습니다. 지금 그 앞에 부분에서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서로 파당을 나누어서 싸우는 문제, 또 파벌 싸움이죠. 그런 분쟁이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제는 이제 어떤 집단적으로 분쟁하는 경우 파벌 싸움이 아니라 개개인의 문제에 있어서 개인 간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다툼이 있는데 그거를 교회 안에서 서로 해결하지 않고 교회 밖에 사회법정에다가 그것을 고발해서 형제들을 서로 고발해서 그렇게 송사를 하는 법정에서 다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모든 문제를 다 세상 법정에다가 고발하지 마라, 고소하지 마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요 어떤 세상 법정에 가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법적인 문제들, 어떤 형사법에 관한 문제들이라든지 뭐 그런 세상의 판단을 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또 세상의 정부에 그러한 어떤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어떤 판단하는 또 그것들을 어떤 권력을 가지고 그 일을 처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정부의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런 문제에서 어떤 형법적인 부분 또 그런 사법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은 분명히 세상 법정의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살인 사건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형사법 있잖아요. 형사법에 걸리는 부분들이요.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이 형사 법정에서 다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그 교회 안에서 그냥 사적인 다툼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세상 법정에다가 그것들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서로 그러한 것들은 이거는 마땅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누가 다른 이와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입니다. 구태여. 불의한 자들에게 앞에서 고발을 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충분히 어떤 교회 안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여러 시스템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법정에 그것을 일일이 다 가져갈 필요가 없다. 왜냐,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뭐 이제 이렇게 어른들이 있고 장로들이 있고 또 목회자가 있고 또 당회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어서 그 성도 개인 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다룰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세상 법정에 가져가서 그 불의한 자들, 여기서는 이제 불의한 자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뭐 어떻게 그 죄를 풀어갈 거냐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1대1로 가서 그 형제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지 말아라.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또 다시 또 이야기를 하고 그것도 듣지 않으면 이제 교회 이야기에서 교회에 당회가 있고 교회에 어떤 교회마다 그 시스템들이 있는데 또 목회자와 또 장로들도 있고 그런 당회에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교회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게 하는 이러한 나름대로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충분히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그것을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세상 법정을 가져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특별히 여기에서 보면 우리 교회의 어떤 서로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서로 형제간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5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은 자들 앞에서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믿는 자들은 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 형제들끼리 다툼이 있어요. 항상 우리가 자라다 보면 아이들끼리, 형제들끼리, 또 자매들끼리 막 서로 싸우고 다툽니다. 그리고 싸우고 다툴 때에 서로 자기들 서로 안에서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해결이 안 되고 싸움이 길어진다. 그러면 부모가 개입을 해서 부모가 또 수동 정리를 해주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형제들이 장성을 해서 서로 이제 성인이 됐을 때 각각의 어떤 가정을 꾸렸을 때 또 서로 어떤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뭐 부모님 남겨주신 유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뭐 이만큼 우리 가족 일에 대해서 우리는 이만큼 또 헌신하는데 왜 너는 안 하냐, 왜 형은 안 하냐, 이러면서 또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좀 억울한 면도 있고 또 괜히 내가 더 손해를 보고 다른 형제들이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간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웬만해서는 그 가정 안에서의 문제를 법적으로 가져가지 않잖아요. 조금 내가 서운하더라도 그냥 내가 그냥 참고 말지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합니다. 그런 일반적인 그런 형제들도 그런데 아니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들이 굳이 그것을 그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외부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져가서 그런 어떤 교회의 그런 거룩함을 깨뜨리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가 우습게 여겨지게 만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러니까 사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세상의 판단을 받을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판단할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에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이 땅을 다스리는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이 될 건데 심지어는 천사들까지라도 뭐 우리가 판단할 건데 그런데 우리가 다스려야 돼. 마땅히 의의 법으로 또 주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려야 될 건데 우리가 도리어 세상의 판단을 받냐? 그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한다. 네,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죠. 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에서도 보면 7절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 안에서 또 우리 가족 안에서 형제들끼리 그냥 그렇게 가정 안에서의 문제를 외부로 가져가서 막 그것들을 막 다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고 또 거기에서 판단을 받고 정말 창피한 일이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네가 손해를 봐라 이겁니다. 그렇죠. 아니 그냥 손해를 보면 되지. 그냥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으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 우리 안에서 누가 좀 속인다. 그래 그러면은 그냥 속아주라 이거예요. 너 뭐 때문에 속이겠습니까? 조그마한 이득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 그런 조그만 이득 뭐 보려고 하는 거 그냥 속아주고 그래서 좀 손해 봐라. 그렇게 하는 것이 그냥 그것을 가지고 막 내가 조금 더 뭔가를 내가 더 보려고 세상 법정에 가져가서 막 그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뺏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이런 불의한 자들이 너희 중에 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불의한 자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기 전에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였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었다고요.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가진 그런 불의함, 탐욕, 또 우리가 서로 이기심, 그러한 모든 그런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중에서 거하면서 많은 죄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또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의를 이루시고 성령의 또 깨끗이 씻음으로 우리를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잖아요. 우리는 원래 불의한 자였지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그런 용서함을 받은 죄인들 아니냐. 근데 복음서에서 보면 우리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들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사함받은 것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렇죠?
6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일일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요. 그러면 6천 데나리온이라면 300, 예를 들어 300일을 1년으로 잡았을 때, 그러면 6천이면 2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0년, 한 달란트가 20년 연봉이에요. 20년 연봉, 한 달란트가. 그런데 1만 달란트라고 합니다. 20만 년 연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용서받은 것이 20만 년을 우리가 일을 해야 갚을 수 있는 그러한 빚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죄를 지금 빚을 탕감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신하가 자기의 100데나리온은 이 100데나리온에 자기에게 빚을 지고 있던 동료를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넣는 이러한 일을 보면서 얼마나 이 참담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용서받은 것을, 우리가 그 용서받은 그 불의와 그 죄악은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용서를 받았는데, 하물며 작은 우리 동료들, 형제들의 작은 잘못, 그런 것들, 그냥 용서 못 해주냐 이거예요. 왜 우리가 그냥 불의를 당하고, 그냥 속임을 당하고, 그냥, 이 손해를 보는 게 낫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큰데 그 작은 형제의 허물 하나 용서 못 해주냐. 작은 손해보는 거 그거 너 감당 못하냐. 예수님이 너의 죄를 감당한 게 얼마나 크신데.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를 용서하지 못해서 그것을 세상 법적으로 가져가서 뭔가 거기에서 내가 이득을 챙기려고 한다. 그 참담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신하가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한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면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일이 정말 얼마나 참담한 일이냐, 지금 그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늘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들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고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죄를 용서받은 죄인들이다. 그래서 서로의 죄를 용서 못 해줄 게 없다. 내가 그 죄 사함을 받은 그 용서를 생각할 때 우리 형제자매들 어떤 큰 죄라도 내가 용서 못 해줄 거 없다. 손해 안 볼 거 없다. 내가 그냥 손해 보고 내가 불의를 차라리 당한 게 낫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정말 서로의 죄를 용서해주고 또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보고 그렇게 하면서 어떤 교회 안에서 정말 좋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 우리가 늘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고 또 그것을 추구해야 될 것을 그러한 또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또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